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편집이면서도 그 방면에서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취미가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럽 쪽에 있는 고미술품을 보다가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다는 기가 막힌 도자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자기 그림을 보는 순간, 야, 이거는 내가 사야 되는 것이다. 필이 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이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유럽을 직접 찾아가서 이리저리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도자기의 자취를 쫓아가면서 이 도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돈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상관없다. 그 도자기를 꼭 사야 된다.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유럽을 다 뒤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정보 하나가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언론 사업가가 그 도자기를 사갔다는 거예요. 등잔불이 어둡다고 유럽에 있는 도자기가 미국에 있었다니,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도자기를 또다시 수소문하고 안간힘을 다해서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도자기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 도자기를 누가 샀는지를 알아냈어요.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도자기를 산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헐스터. 자기 자신이 산 거야. 자기 자신이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사놓고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가 어디 있느냐? 지하 창고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미술품과 함께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한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나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수중에 이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유럽을 뒤지고 뒤지다 못해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뒤졌는데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산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듯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어디 있느냐?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 이 복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만약에 성도가 이 복이 없다면 세상의 축복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는 우리가 늘 복습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복.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복.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 택하심의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표현을 드리자면 죄는 내가 치렀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속량의 은혜. 이게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복들, 물질의 복, 명예,
권력의 복, 건강의 복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 가지 복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 또는 명령을 하시고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사 체질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가 늘 첫 번째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설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행복해 보이려고 하고 화목해 보이려고 하는데 못 미치면 오히려 그게 불행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답답함이 돼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설날에 명절에 기쁘고 복된 날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답답하고 안쓰럽고 감사가 안 생기고 오늘 그래도 주님 앞에 먼저 감사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환 집사님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큰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이 중요해요. 감사의 내용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얻어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 신령한 복을 믿는 믿음과 또 사랑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을 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지었느냐?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어요. 본문의 시작이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 가지 복.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교인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근데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를 향한, 미워하는 성도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기초한 성도들은 모든 성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성도, 미운 성도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솔직한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솔직히 누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사랑이 안 됩니다. 본인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솔직한 모습에, 만약에 목사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 원수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목사를 신뢰하고 이제 깊은 알미 있다 보니까 고백하는 말이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예요.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본인이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말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 이남의 교회들 중에 가장 부흥한 교회는 부산 수영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을 속일 썩이더라고요. 그 집사님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 이게 도대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성도도 있지만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콱 막혀갖고 목회가 도대체 안 되니까 작정 철학기도를 하시기로 했어요. 하나님, 두 사람 간의 결단을 내어주십시오. 그 집사님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게 하든지 저를 교회를 옮기게 하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습잖아요. 목사가 집사님 하나 때문에 그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든지 내 교회 임지를 바꿔주시든지 이거 작정해서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새벽 동틀녘쯤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짧게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네가 문제다. 정필도 목사님이 순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그 집사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문제인 것도 모르는 진짜 문제 목사가 자기라였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사님 문제라고 생각해서 철학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진짜 문제는 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도 너 때문에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 집사님 때문이 아니다. 그 집사님은 너에게 맡겨진 양일 뿐이다. 그 말씀이 들려주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목회를 못하게 하는 게 그 집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해서 미움의 기도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수영로 교회로 부흥이 되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미움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지만 에베소 교인들처럼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성도를 품고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목사가 혹시 역량이 작아서 용서하지 못할 그릇이 된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목사 속을 썩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를 괴롭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용광로와 같이 어떤
강팍한 심령, 메마른 심령, 딱딱한 심령이라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성도를 향해 이런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근거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의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해요. 계시라는 것은 이 비밀이 알려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감추어진 보자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계시예요. 이러한 지혜와 계시는 절대로 사람에게서 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에 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혈육, 너의 본능,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뱃돈 주면 자녀들이 세뱃돈을 받고 뭐라고 해요? 애기 이게 뭐예요? 하면 세뱃돈이 더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뱃돈을 받고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게 자녀의 기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선물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은혜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믿게 되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랑을 느낍니까? 아무리 봐도 잘난 것 없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역사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차별을 둔다면, 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다 알죠?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아가페 사랑을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오래된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앞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잘 찾아봐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성도가 있어요. 성경을 통했다든지 설교를 통했다든지 신앙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자체를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알콩달콩 잘 살아서 아들도 2명이나 낳고 딸을 못 낳는 아픔이 있긴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동기는 그 처녀가 마음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갈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선을 보더라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알았던 처녀랑 결혼 후에 알았던 내 부인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틀린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 결혼 전에 내가 알았던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던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며, 좀 통통한 편이고, 조씨 집안에 셋째 딸이라 무조건 데려가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기 시작해요. 함께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 집사람을 아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함께 이불을 덮고 자고 음식을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의 적나라한 내면을, 실제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결혼 전에는 집사람에 대해서 안 보고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 자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성경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지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지 못해요.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지식 갖고는 절대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명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이 그 심정을 정말 느끼고,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자체를 아는 사람.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의 단계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단계가 어떤 정도일까?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오래되었고 믿음의 연륜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못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고백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가페, 스토로게, 필리에, 에로스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라고 하면 다 가르칠 거예요. 사랑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알미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식이 없는 성도를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린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불을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도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그 사랑이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름다운 남태평양 섬 근처를 항해하던 중에 한 섬에 정박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주의를 주며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마라. 이 바다에는 상어가 많기 때문에 위험해. 너희는 그냥 배 안에서 있거라. 두 아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나가니까 이게 지긋지긋하기 시작해요. 말 안 듣는 둘째 아이가 갑자기 옷을 홀라당 봤더니 수영복을 입고는 바닷속에 퐁당 빠지. 형이, 아빠가 바다에 들어가지 말랬어. 왜 바다에 들어가? 상어가 있다니까. 그 둘째가 퐁당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형에게, 형! 상어 한 마리도 없어. 수영하기 너무 좋아. 형도 빨리 들어와. 대체적으로 그런가 봐요. 저도 이 아이 읽으면서 우리 두 아들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아버지 말씀은 들어가지 말라, 상어떼가 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이 나거든. 결국은 큰애도 옷을 벗고 쿵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배를 점검하다가 위에 올라오니까 두 아들 녀석이 상어떼가 그렇게 출현하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기서 상어떼들이 두 아들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상어떼다, 빨리 나오너라. 그 애들이 깜짝 놀라갖고 상어떼를 피해서 배까지 수영을 하고 오는데 상어떼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갑자기 팔목을 긋고 들더니 칼로 긋는 거예요. 피를 찰찰찰 흘리면서 아이들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쿵 하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들이 두 아들을 쫓다가 피냄새 나는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몰려드는 거예요. 두 아이가 부사일생으로 배에 올라와서 그때 가서야 아버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쪽에는 피만 바다에 떠 있고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죠. 통곡해도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아가페의 그 사랑을 누리면 내가 상대를 가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외워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누가 구원의 주체입니까? 인생이 죽고 사는 것, 구원받고 멸망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충성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급도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면 충성을 잘하지만 인정을 안 해주면 충성이 사그러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이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신앙생활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자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를 그 누구든지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보고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며. 하나님의 주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얻었다고 생각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소나 나귀보다 못한 자식이다.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위해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통각하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주님이시다. 하늘에 속한 세 가지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걸 믿게 해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만약 이 뜻을 모르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피 흘려주시고 살이 찢겨주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듯이
기쁨을 보셨어요.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내적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을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 평안이 있을 때까지. 조윤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태산 같은 문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쪼개져서 좁쌀해질만 할 때까지, 좁쌀해지면 그것을 훌러덩 집어삼키고 할렐루야 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를 털면 된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가 좁쌀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응답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 스가랴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언젠가 한번 나눈 말씀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야, 걱정아, 근심 덩어리야, 너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라. 기무제 앞에서 평지가 되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꼭 그 하나님 붙드시고 참된 평안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